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옛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지키는 것을 알려주기 원하셨습니다. 특히 성막은 다른 이방신이 아닌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 안에 있음을 상징하는 기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본문은 성막의 각종 기구 중에 성소에 안치될 등잔대와 분향제단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이 기구들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이집트기 37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그들은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었는데 금을 망치로 두들겨 그 밑받침과 줄기와 아몬드 꽃 모양과 꽃받침과 꽃뿌리를 모두 한 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등잔대 양쪽으로는 격가지 6개가 한쪽에 3개씩 뻗어나고 꽃받침과 꽃뿌리를 갖춘 아몬드 꽃 모양 3개를 한쪽 가지에 이어달고 다음 가지에도 3개를 이어달고 해서 등잔대에 붙어있는 6가지에 모두 그렇게 달았습니다. 등잔대 가운데 줄기에는 꽃받침과 꽃뿌리를 갖춘 아몬드 꽃 모양 4개를 달았는데 그중 맨 밑에 꽃받침 하나에서 가지 2개가 양쪽으로 뻗어나오고 바로 위 꽃받침에서 가지 2개가 또 그 위 꽃에서 가지 2개가 뻗어나와 6가지 모두 그 가운데 줄기 꽃들에서 나오는 모양이 되게 했습니다. 이 꽃받침과 가지들은 다 한 덩어리로 순금을 망치로 두들겨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등잔대에 등을 7개 만들고 불 끄는 집게와 그 접시도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들은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시띠나무로 분향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길이 1규빗, 너비 1규빗의 정사각형으로 높이는 2규빗이었고 그 뿔들과 한 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제단 윗면과 사방 옆면은 모두 순금으로 씌우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습니다. 금태 아래쪽에 2개의 금고리를 만들었는데 양옆 귀퉁이에 2개를 만들어 장대를 끼워 제단을 운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장대는 시띠나무로 만들어 금으로 씌웠습니다. 그들은 또한 기름 부을 때 쓰는 거룩한 기름과 순수한 향을 향제조법에 따라 만들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었는데 금을 망치로 두들겨 그 밑받침과 줄기와 아몬드 꽃 모양과 꽃받침과 꽃뿌리를 모두 한 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아멘. 성소 안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성소 안을 밝히는 기능을 한 것이 등잔대입니다. 등잔대는 어두움으로 가득 찬 세상을 밝히기 위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빛으로 우리에게 등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태양보다 더 밝은 큰 빛이 나와서 사울을 비추었습니다. 사울은 이 빛 때문에 잠시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데요. 한낮의 뜨거운 태양은 너무 밝아서 똑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비추었을 때 사울은 변화되었고 인생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받은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태초의 어둠과 혼돈 속에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세너 친구 여러분,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지만 영원한 빛 대신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빛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의 해도 밤의 달도 우리의 빛이 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우리의 빛이 되셔서 슬픔의 날을 끝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마음속 구석구석을 말씀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비추고 더 이상 웅크러들거나 주춤하지 않고 빛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시팀나무로 분향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길이 1규빗, 너비 1규빗의 정사각형으로 높이는 2규빗이었고 그 뿔들과 한 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제단 윗면과 사방 옆면은 모두 순금으로 씌우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습니다. 아멘. 분향제단은 시팀나무와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분향제단은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불을 켤 때와 끌 때 향을 피웠습니다. 향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즉 분향은 성도가 드리는 기도를 뜻하는데요. 분향제단은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실 때 번제단에서의 번제로 죄사함이 먼저 선행되어야 기도를 받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묶이고 가둔 것을 열리게 만듭니다. 지성소로 나아가는 휘장이 거치듯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때 이들이 두려움에만 떨고 있었나요?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주변에 있던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큰 지진이 나더니 터가 움직이고 감옥 문이 열려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나 친구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꿈꾸나요? 다시 시작하고 싶나요? 나를 둘러싼 짐을 벗어던지고 싶나요? 이 땅에 부흥이 오기를, 주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사모하나요? 기도할 때 여러분이 밟고 있는 땅이 움직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는 더 이상 참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의 새 일을 기대한다면 바로 지금 잠깐이라도 진심으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등잔대가 되어서 성소안을 밝히듯이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빛의 자녀로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분향의 제단에 향기롭게 올려드리는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가 이 땅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주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